오늘 시편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107편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고 또 그 바이블 차트 하나 다음 주에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인데 같이 또 길게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7편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부침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그 해를 이렇게 평가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이렇게 보면 한자어로 마늘따, 일사, 마늘따, 어려울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 말도 많고 어렵기도 했던 한 해, 이제 그런 한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늘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연말이 되면 이 시간의 폭을 1년보다 확 줄여서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매일의 삶이 사실 다사다난합니다. 아침에 웃으며 출근했는데 점심때 막 직장 가서 싸워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기분 좋았는데 퇴근하면서 또 막 차도 막히고 막 짜증 나고 또 굳은 일들. 이게 이제 매일의 삶이 우리 반복되는 거죠. 수시로 굳은 좋은 일과 굳은 일이 반복됩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조직신학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완성한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자연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연 세계에 속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도 자연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또한 이 피조 세계의 일부이죠. 자연 세계의 일부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연의 법칙과 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의 길, 흉, 화, 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늘 부침을 거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허무주의자들은 이런 인생을 바라보며 신, 구원, 진리로 대표되는 그 절대가치, 권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삶 전체를 무의미한 몸짓이나 발버둥 정도로 치부합니다. 반면에 까미나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은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모순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토를 일으키는 사르트르의 책 제목이 구토이거든요. 구토를 일으키는 그 부조리한 현실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이죠. 하지만 이런 허무주의적인 주장, 실존주의적인 주장들은 우리를 자연 세계 속에만 갇혀 살게 하는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삶으로 우리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죠. 복음이 없죠. 그냥 오늘 그 현재의 삶에 갇혀 지내기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명을 아예 거부하게 하거나 아니면 운명에 완전히 예속되게 하는 두 극단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심하면 어떻게 해요? 삶을 포기하죠. 그런 일들이 요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아도 죽지 못해 비극적으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은 부침을 거듭하는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인생의 부침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일반 법칙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은 일과 좋은 일이 번갈아 가며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 짝을 이루어 두 번씩 번갈아 가며 발생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끝이 그냥 막 주와 함께 영광의 찬송 부르며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끝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묘하게 시편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죠. 실존주의적 운명론에 젖어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부침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부침을 가라앉고 떠오르는 오르막 내리막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죠. 그리고 그 부침을 통해 인생의 부침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인생은 불가피하게 부침을 거듭합니다. 우리 중에 이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계시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좋은 일이 늘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둘째, 인생에 이런 부침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마다 이 시편 107편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끝으로 지혜자는 인생의 부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을 시작하며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모하시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게 묵상해 왔잖아요.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시편 전개되면서 등장하죠. 14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도 끊어주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말씀을 20절 보내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했죠. 뿐만 아니라 30절 질풍노도의 바다에서 평온함을 주시고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대로 평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또 다른 인생의 부침이 반복됩니다. 일상의 새로운 힘겨움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런 반복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은 일과 좋은 일이 마치 홀수와 짝수처럼 1, 2, 3, 4 이렇게 하면 홀짝홀짝인 거잖아요. 굳은 일과 좋은 일이 마치 홀수와 짝수처럼 번갈아가며 빼곡히 들어서 있는 그런 삶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불가피하게 부침을 거듭합니다. 시편 107편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은 인생이 끊임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인생이 한결같이 순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33절, 34절이죠. 다시 추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참 슬픈 이야기를 또 노래하고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지나 평화와 기쁨 속에서 바라는 항구, 그 소망의 항구, 기뻐 소리치는 그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지만 그 이후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이 변해 광야가 되죠. 샘은 변해 마른 땅이 됩니다. 사람들이 악을 버리지 못해 옥토는 변해 염전이 되고 맙니다. 기근이 심해 마실 물, 농업 용수가 부족하죠.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밭으로 변해 도무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목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35절에 따르면 다행히도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광야가 변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 샘물이 솟아납니다. 줄인 자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마련된다고 36절이 말씀하죠. 밭에 씨를 파종도 하고 포도원을 재배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사람들의 숫자 또 줄지 않고, 그죠? 크게 번성하게 되고 가축의 숫자, 아무리 고기 좋은 쌀고기로 잔치를 벌여도 이리떼들이 잡아가도 그 기르는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축복의 삶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39절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적들의 원수들의 압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참혹한 재난, 우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사건들로 인해 사람은 줄고 삶은 비굴하기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부침이 하도 심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불가피하게 부침을 거듭합니다. 힘겨운 일에서 이제 좀 벗어나 좀 살만하다 싶은데 어느새 또 다른 고민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죠. 한시름 돌고 두 다리 쭉 뻗고 몇 날 며칠 좀 편하게 자는가 싶었는데 금세 밤잠을 설쳐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혹시 내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더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외롭게 나만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런 불안을 다 제거해 주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다시 예배 드려서 감사하지만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겠죠. 특별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 형님 누님들 예수님 잘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몸 아파요 안 아파요? 약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한 줌씩 드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락이 반복되는 고생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류의 범죄 이후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이 여전히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왜곡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부침은 최후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건 제가 가끔 하는 예언 중에 확실한 예언 중에 하나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고생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아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음무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의 그 길, 흉, 화, 복이 반복되는 자연 법칙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걸 누가 말려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면 되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고 느려지고 약해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의연해야 합니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발견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죄는 멀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죄와 영적 게으름이 만드는
인생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부침을 통해 오히려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의 자세와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인생의 부침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명제예요. 우리 인생의 부침, 성공과 실패,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42절에 따르면 시인은 인생의 부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와 긍휼을 발견합니다.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고관들은 잘난 척하며 호사를 누리는 교만한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귀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들에게 능욕이 쏟아지게 하시고 모멸감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길없는 황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시죠. 이 황야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인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멸시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겐 긍휼을 베푸십니다.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고요. 고통, 이 고통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뜻을 보면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궁핍한 자들, 저들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은 목자가 양떼를 돌봄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말도 고통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아예 높은 곳에 자리 잡게 해주신다. 이 건져주신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높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예 높은 곳에 자리 잡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난과는 아예 거리가 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는 고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온 자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길로 달려온 자들,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으로 인해 인생의 부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지만 사악한 자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되고 맙니다. 사필귀정이죠.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런 부침을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107편 전체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4번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 2번이나 그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이 다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는 다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마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셔서 저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죠. 하지만 공의로운 여호와는 다시 압제와 재난과 우환을 통해 저들의 수를 줄이시며 저들을 한없이 낮추시죠. 고관들에게 모멸감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죠. 반면에 다시 한번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죠. 이처럼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에 예속되지 않고 과도하게 조바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 전부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도, 짙은 어둠에 갇혀 지내도, 몹쓸 병에 걸려서도, 인생의 질풍노도가 아무리 심해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부침을 넉넉히 견디게 할 줄 또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내 삶 전부를 주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지혜자는 인생의 부침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43절은 107편 전체의 또 다른 결론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선하신 그 인자심을 노래하는 것, 사실 마지막 절인 43절은 이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43절이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다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권면하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정말 지혜롭다면 이 모든 인생의 부침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반복되는 인생의 부침 속에서 성공과 실패,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속에서 공정하고 의롭고 자비롭게 그것을 주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헤세드, 그 실패가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중에도 잠언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9장 9절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교훈을 잘 받아들여 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울수록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 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는 거룩한 자를 제대로 알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의 부침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내 삶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 삶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에 취해 마치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성공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실패, 나는 비록 저들이 실패했지만 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도, 짙은 어둠에 갇혀 지내면서도, 죽을 병에 시달리면서도, 질풍노도의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침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며 주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하죠. 오늘은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정말 위험하죠. 그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때요? 수시로, 때로는 치명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시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삶에 지쳐 이젠 그만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결코 피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주눅들고 위축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신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단 한순간도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축소하시거나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침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목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정직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 인생은 불가피하게 부침을 거듭하고 그 부침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의 부침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묵상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인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를 주께서 계수하셨대요. 내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인은 원수들로 인해 쫓겨다니는 자신과 그 힘겨움으로 인해 자신이 흘리는 그 눈의 눈물을, 그 쓰라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그 사실들을 주의 책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외면하시거나 자신의 필요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자신의 병에 담아주시고 내 삶의 그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시인이 자신의 원수들이 물러간다고 확신했던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 나를 위하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며 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신실한 성도의 삶을 한결같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제 못지않게 오늘 힘드시죠? 그런 오늘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임을 믿고 신실하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윤리나 도덕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고치하고 이러고 싶어 하죠. 이게 아니야, 저게 맞아.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의 잣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이 시대의 도덕주의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수를 두려워하는 강박증과 바꿔버렸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는 게 은혜인데, 잣대를 대고 조금만 벗어나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착해지는 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삼가는 일들에 집착하게 만들죠.
심지어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도덕 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그 수준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도덕주의는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게 하고 자신이 선과 악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이 엄청난 도덕주의자죠. 윤리주의자죠.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 곁에 있어도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며 우리는 도덕주의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해법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해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폴 트루니에, 제가 요즘 자주 소개하죠. 이 폴 트루니에 조금 빠졌어요. 저를 비롯한 달라스 신학교 동기 또는 동문 목사님들, 제가 지난번 기도원 가서 이분의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소개했더니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분이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좋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젊은 날들에는 이분의 책의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해서 다 우리가 목사들이지만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이분이 쓴 글의 이 깊이, 인간에 대한 이해, 삶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해결, 너무너무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그 책들 읽고 계셔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중에 한 책인데 이 인생의 사계절, 우리가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이 인생의 사계절에서 우리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옛날 번역이 서툴렀는데 요즘은 언어를 잘하니까 직접 번역해가지고 번역도 아주 잘 됐어요. 우리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가지 요인을 제시했는데 그 4가지가 사랑, 고난, 동일화, 그 다음에 적응, 이렇게 4가지 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고난, 동일화, 적응,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죠? 잊어버리시면 돼요. 3번 설교도 나가고 영상도 있고 하니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불안과 좌절과 낙원에 대한 향수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류의 해결책, 이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삶의 해결책,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가 없죠. 아픈데, 슬픈데, 괴로운데 어떻게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고난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대요. 동일화, 이것은 성장하기 위해 모방을 통해 배우는 것을 가르치죠. 저희 둘째 손주가 보니까 형을 계속 쳐다보고 형이 하는 짓을 따라 하려고 하는, 저희는 자주 보진 않지만 비디오로 보면 계속 시선이 형에게만 가 있어. 형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방이죠. 이게 동일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동일화에는 한계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형이 나쁜 짓 하면 동생 똑같이 나쁜 짓 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일화는 뭡니까? 누굴 닮으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 동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적응입니다. 책에 보면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는 것이 곧 적응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적응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심지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저항하며 적응해 갈 때 우리 인간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폴 트루니에는 이처럼 사랑, 고난, 동일화, 적응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새로운 계절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하죠. 사랑과 고난과 동일화와 적응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와 세상이 함께 건강한 인생의 세계절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가피하게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 부침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혜자는 그런 인생의 부침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사랑과 고난과 동일화와 적응이라는 요인들을 에너지로 삼아 부침을 거듭하는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오늘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힘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힘쓰며 마음껏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6번에 걸친 묵상을 통해 우리 인생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부침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된 지혜자 되게 도와주시고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 육체의 고통,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여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